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꽃을 보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한 건축 재료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는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이 포도나무는 과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이 특산품 포도를 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도를 사다 보면은 이 포도송이가 탐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듬성듬성 이렇게 알맹이가 중간에 이렇게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 그런 포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포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떨이가 아니고 이것을 고상한 말로 너슬 포도다. 뭐라고요? 너슬 포도다.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이런 포도는 사실 상품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 재배했던 그 농부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극상품 포도는 포도알이 토실토실하고 당도가 높고 아주 풍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탐스러운 극상품을 내는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대치가 무너져서 들려오는 탄식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극상품 포도로서 심어졌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백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참 포도나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가지 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뿐 아니라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스케줄에는 그것이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그 나라가 하나의 시각이 이제 끝날 무렵이 되어지자 이제 주님이 떠나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대중들을 향한 메시지와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단다면 이제는 남아있는 유일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핵심인 코어 이 멤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해주고 17장에 가서는 이들을 세운 교회를 향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메시지는 주님이 떠나면서 그의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치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곧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 담아야 되고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다른 비유가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그 나무 곁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진정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정령이 이 낯선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롤 모델로서 보여줄 이 교회가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로서 참으로 정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가지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슬 포도 정도만 맺힐 수 있고, 아니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초점을 잡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연거푸어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가장 비결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의 역할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7절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이것은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또는 계속 머물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성도 사이는 이미 한 몸이 된 연합된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관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순간 우리가 접촉하고 끝나버리는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지속해서 계속해서 머물고 영원히 존속하는 관계 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느 한순간 신뢰하다가 멀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을 신뢰했다가 내일은 멀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나를 둘러싼 상황이 변해도, 내 신앙을 흔드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한 공간 안에 존립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상호 연관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아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와 주님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보니까 성경은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 하는 이야기가 어느 한때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마시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마실 정도로 친밀함과 깊은 사귐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심장 어느 한 코너에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먹고 마시는, 하루 세 끼의 밥을 차려서 함께 먹는 그 깊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이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처절한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아니 우리의 생각 속에 참으로 하나의 우리 마음에 어떤 감성을 일으키는 정도난 슬픈 그런 모습으로 죽은 상태로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에서 그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왕 되신 분, 그 주가 되신 분, 그분의 삶에, 그분을 왕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을 세워놓고 내 모든 주재권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구만리 장점 먼 곳에 계셔,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관념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내 심장과 내 곁에 계시지, 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가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동행할 뿐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의 사귐이
내가 필요할 때만 요구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늘 그분을 뜻을 묻고 의지를 묻고 그분 앞에 자문하며 나이나마 킥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주님을 모신 상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의식하고 논의하고 밥을 먹듯이 늘 세심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내 삶을 다 통치하신 그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아니랍니다.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위엄과 위대하심을 내 삶 속에 그분을 초청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을 모셔만 놨지 그분과의 동행이 없기에 내 삶에 변화가 더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못하는 것, 어느 때는 내 성질과 기질과 이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가지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앞장 세워서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기에 우리의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별교 존귀한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왕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일생 전반적인 것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확실하게 속하여 그분 안에 거하여 여러분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 7절 말씀이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4절에서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언어 플레이로 바꿔서 말합니다. 이제 7절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가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변화와 우리 삶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영적의 성장뿐 아니라 열매 맺는 힘의 원천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추고 이게 생동감이 있고 이게 역동성을 발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 일상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런 확증된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성한 삶의 영적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이 너무 유쾌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재반상들이 형통한 길을 경험한 방법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업적을 쌓거나 공로를 쌓음으로써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단순히 머리로 암기가 아니라 읊조리며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두루두루 그렇게 적셔낼 때 그 영혼은 마침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깨끗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을 물로 비유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일찍이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정결해졌습니다. 이름하여 거듭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자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우리 당사자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마침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장 인간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망을 가져주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죄사함을 받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참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잘 보세요.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면 전제입니다.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전제는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 믿어오면서 경험한 바가 뭡니까? 변화가 뭡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한 의사가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뀝니다. 그전에는 돈과 명예를 쫓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현재의 한국에서 이렇게 의료 생활을 접고 정령 의사들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정령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들을 섬기겠다고 선교지로 떠나는 의사를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던 이 감정에서 해방되어지고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분노와 상처로부터도 또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오래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발견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비로소 이제 부모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되어져서 부모를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녀의 부모 용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누구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사로잡힌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한 성도가 암 투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암 투병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유쾌한 일로 좋은 일로 바뀐다 이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합리가 선을 이룬다 해서 이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암병자가 결국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면서 자신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또한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서 변화와 가치관과 철학과 이 상황 앞에서 모든 적응력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삶에 풍요로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우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해 보면 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자. 이 메시지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있어서 이 가지는 보통 세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듬성듬성 알이 맺히는 너슬 포도를 맺는 가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농부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던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농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주인이시자 또한 관리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아버지자 교회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들과 그의 몸된 교회들을 머리로서 주관하실 뿐 아니라 관리자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이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전지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지, 잘라낸 가지를 자른다 하는 이 전지 작업은 필히 해야 됩니다. 전지 작업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지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잘라내야 될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도장지라고 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장지가 뭐냐? 쓸데없이 길쭉하게 길게만 자라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장지는 길게만 자랐기 때문에 연약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력지를 또한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력지는 뭐냐면 이것은 영양분을 독차지하면서 다른 가지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지를 세력지라고 합니다. 이 세력지도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겹침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겹침지는 서로 겹쳐 있는 가지 가운데 하나를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 앞에 우리가 섬뜩함이 있어. 나는 지금 어떤 가지인가? 분명히 농부는 가지치기를 필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도 나를 열매를 충분히 못 맺으면 가지를 제거한단 말인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떨고 있죠? 근데 다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 하는 말이 한국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섬뜩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말을 보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들어 올린다, 또 집어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다 보면 이 가지들이 자라면서 어떤 가지는 자꾸 밑으로 처진다는 겁니다. 처지다 보면 거기에 먼지가 묻기도 하고 흙에 묻히기도 하고 곰팡이가 피면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가지가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꾸 처져서 먼지가 덮이고 흙에 묻히고 곰팡이 핀 이 가지를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진 가지를 올려서 묶어줄 뿐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먼지와 흙을 물로 씻어주고, 그리고 그 영양분을 줘서 다시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풍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지자금이 필수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런 가지치기의 작업은 포도원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도록 개입하시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농부신 하나님이 가지된 우리를 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잘라서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나 내면에 쌓이는 세속적인 것을 잘라내서 씻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거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맺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의 내면의 뜰하게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습관과 육신의 것들로 가득 채워 있단다면 우리의 내면의 뜰악은 마치 어느 순간 쓰레기 하치장처럼 변해볼 겁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향기,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과 정말 영적인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시련과 아픔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 작업을 개입하십니다. 이름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징계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생각이 있고 이 분별력이 있는 현명하신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커도록 내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야단칩니다. 그리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과 징계를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징계하고 다루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 나는 살고 있어, 내가 말씀대로 따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뜻밖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건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참여는 그 자녀가 되기 하도록 우리 속에 불순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전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영적 가지치기 작업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단단한 믿음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최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고난 받을 때, 어려움 겪을 때 즐겁지 않아요. 왜 이러셔요, 하나님? 왜 힘들게 하세요? 이래서 즐겁지도 않고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잘 끝나고 가지치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지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즉 가지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 우리 모두가 다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아픔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수록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붙들려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